좀 어떠십니까? 그래도 힘든데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접촉하는 것만큼 유익하고 의미 있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급한 일, 해야 하는 일 질질 끌려가면서 하루를 때우듯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루의 시작, 그리고 하루 사이사이에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그래도 좀 나아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총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이제 한 달 넘게 암송했던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요 골자도 그렇고, 또 성경 통독, 이번에 성경 통독 119의 주제 말씀도 그렇고, 뭡니까? 공통 분모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나의 죄성과 악함을 바꿀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안에 계신 영이 나를 선함으로, 밝음으로, 의로 인도한다는 것이 공통 분모입니다. 공통된 메시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리 안에 우둔함, 무지, 어리석음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 닮은 하나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된 일들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선한 일을 내가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행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무엇을 내 힘으로 하고자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갈등, 다툼, 미움, 불평, 거짓, 사망으로 흘러가지만,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일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고자 나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도록 하면 할수록 그것은 용서, 화해, 감사, 정직, 사랑, 생명으로 점점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교 복음의 골자입니다. 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예배 때마다 잘 안 되지만은 이렇게 환대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환대하고 축복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내가 그에게 환대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환대하고 축복하도록 나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작지만 큰 겸손이자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성이 어떻게 되죠?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서, 그가 반짝반짝 빛나서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누구의 영광이죠? 주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환대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간 환대하고 축복할 때 나의 자아, 나의 상처, 나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그보다 더 깊이 내 안에 엄연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그의 영혼에게 내어준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 말은 진리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험하려고 자신의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의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시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학자답게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정답이다. 그렇게 알았으면 이제 그대로 행하면 그 약속대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영생의 개념이죠. 하나님 안에서 너는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리를 갈망해서 예수님께 물었다면 답을 얻었잖아요. 메시아에게 답을 얻었잖아요. 그럼 대화가 끝이 났을 텐데 율법 교사에게 대화의 목적이 꼬투리를 잡는 것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는데 그러면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얼핏 보면 통상적인 질문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의도가 있는 묘한 질문입니다. 자신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친이지만 참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뿔이었어요. 원뿔이지만 그 전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우리 민족 닮아서 늘 이렇게 얻어맞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변절자도 생기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민족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가 이 민족이 굉장히 정신이 살아있는 민족이라 이렇게 정신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아수르 자기네 사람들 혜택을 줘가면서 이주시켜가지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피를 섞어버려요. 피를 섞여서 혼혈 인종이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가 섞여진다는 게 굉장히 치욕이죠. 몇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그렇게 정신이 흐려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그것을 택한 민족이다.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너희들은 섞인 민족이다. 옛날에 우리 병자호란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도 이런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환양년이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지잖아요. 근데 병자호란 때 전쟁통에 끌려가서 청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더럽혀진 몸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돌아왔으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들 환대해 줘야 되는데 너 몸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배척을 받는 그게 이제 환양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좋은 의미로 있어요. 되게 아픈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미워했어요. 서로 너희들은 상처가 있지만 그건 난 모르겠고 어쨌든 너희들은 순혈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또 상처를 받았을까. 그래가지고 서로 미워하다가 나중에 골이 깊어졌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서로 미워했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도 사랑해야 되는 이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유대인 율법 교사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한테 외통수를 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도 만약에 사랑해야 되느니라 라고 한다면 우리 편 유대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꼬투리를 잡았는데 잘 걸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좀 입장을 확실히 합시다. 우리 편입니까? 그 사람들 편입니까? 입장을 확실히 하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교묘하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쩔쩔매게 만들어서 꼬투리 잡기 성공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는 사마리아인 싫어하는 정통 유대인이다 라고 인증을 받고, 그렇게 일석이조죠. 예수도 이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인정받기도 하고 이중으로 옳게 보이려고 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의 불순한 질문,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이야기를 하나 그에게 해 주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가 정통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 장소가 어디냐, 하나는 베델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그 정도로 각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들 정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처가 서로 깊으니까 서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이입니다. 서로 얼마나 싫어했는지가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드러나 있습니다. 30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길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 위쪽 지방, 그 갈릴리나 이런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땅을 가로질러서 오면 가깝고 편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밟기도 싫어. 너무 미우니까. 그래서 이 요단강 쪽으로 쭉 삥 돌아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거의 이제 다 와서 예루살렘으로 꺾어야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꺾는 길 27km에 달하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협곡길이었어요. 협곡길. 1km 밑에 해발 1km로 내려가가지고 위에 또 산이 있고 그래가지고 협곡을 지나야 되는 27km의 길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 협곡에 강도들, 산적들 많이 매복해 있어서 그 길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싫은 게 더 강해. 그 길에서 어떤 사람, 그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그건 거의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갔겠죠. 거기에서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것 다 뺏기고 이제 맞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초주검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영적 지도자들이 차례로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을 만나죠. 그래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착한 사람들 만난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 만났다 생각했겠죠. 자기의 부르심과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바쁘기도 바쁘고,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만약 조금 상태가, 그 강도 만난 이웃이 조금 상태가 괜찮았으면 부축이라도 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갔을 텐데, 가서 보긴 봤겠죠. 어떤 사람인가, 상태가 어떤 건가. 보니까 거의 죽었어요. 시체일 수 있다는 생각에 확 겁을 집어 먹을 수 있었겠다
주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시체를 접촉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부정하게 되고 다시 정결케 하려면 여러 복잡한 정결례들을 행해야 됩니다. 문제가 복잡해져요. 나 지금 하는 것도 너무 바쁜데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내 인생이 꼬여. 그래서 둘 다 피하여 지나갔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웬일인지 그곳을 지나갑니다. 어땠겠습니까? 그 유대인이 닫혀있는 모습을 보면 쌤통이다. 그때의 그 서로의 감정의 골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랬을 법한데 오히려 그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노새에 태워서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자기 돈으로 이후에 돌봄을 위탁까지 하고 갔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시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율법 교사가 도리어 외통수를 칠라다가 외통수를 역으로 맞은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그에게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야기의 구조로 보면, 질문과 대답을 보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율법 교사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웃은 이런 사람이 이웃이야 라고 해야 합이 맞잖아요. 질문과 답의 합이. 근데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네가 이웃이 되어 주거라 라고 말씀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전혀 딴 방향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네가 이웃이 되어 주거라. 상종하고 도와줘야 할 그 대접을 받아야 할 이웃을 가려달라는 그 사람의 말에 가리지 말고 길을 가다가 네가 마주친 강도 만난 이들에게, 상처받은 이들에게 네가 가서 도와주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관점이고 믿음의 시야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레임 안에 있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야 왔다 갔다 이렇게 승부가 날 것 같은데, 그게 우리네 사고방식의 한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차원 위에서 얘기해 줍니다.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지는 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답이에요. 그 차원에서 얘기는. 근데 예수님은 둘 다 살리면서 풀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그런 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지점이고 방향입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했듯이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장신대 영성 지도자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루에 주어진 두세 개의 본문을 영적 지도자한테 받습니다. 교수님한테 받아. 1시간 반짜리 기도 총 하루에 5번을 하고 매일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그 기도들을 나누는 게 3일간의 반복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본문으로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 본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 부임해서 이전 섬기던 교회들 급한 일로 막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여기서 내 코가 석자인데 슬쩍 외면했던 일도 막 기도 안에서 떠오르고, 그래서 내가 꼭
제사장, 레위인 입장인 것처럼 왠지 말씀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죄책감도 들고, 그러다가 두 번째 기도에서는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확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맞아, 내가 피했어. 그런데 내가 괜히 피했나? 에? 아니, 밀려드는 예배는 누가 인도하며 설교는 누가 하라고, 소는 누가 키워? 제가 주부들 집안일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설교를 밥으로 보통 이제 제가 표현을 하는데, 밥 짓는 것, 식사 대접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주부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죽겠다고 그냥 밥을 계속 해대는데, 집안일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표가 안 나. 표가 안 나. 나는 힘든데 표가 안 나. 받아먹는 사람은 또 알아주기는커녕 밥이 지네 되네 반찬 투정하고 말이야. 그런데 기도 안에서 말씀도 나한테만 계속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야, 너 예배 설교 그거 하겠다고 강도 만난 사람 피하냐?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러고도 목사냐? 하나님까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도 안에서 계속 그렇게 있다 보니까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급기야는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쏘아붙었어요. 내가 당신 부르심 받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까지 나한테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기도 안에서 1시간 반 동안 해댔습니다. 일단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일단 속을 풀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잠잠히 있는데, 본문 29절에 옳게 보이려고 라는 구절이 확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가장 큰 열망이 누가 보기에도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옳은 교회 세우고 싶었거든요.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 있는 길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갔다라는 마음이 기도 안에서 들었습니다. 저를 여러분 쭉 그동안 9개월 정도 이렇게 봐오시면서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셨죠. 제가 그런 교회 원하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진심이었고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 어떤 것보다 제 소중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제 부르심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게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제일 행복했거든요. 그거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데 기도 안에서 우리 교인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상처로 거의 초주검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그걸 어느새 까먹었었다 라는 걸 이번 기도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세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옳고 건강한 교회 좋죠. 그 바르고 건강한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너를 부르신 그곳의 목회자, 그 양들의 목자가 되거라. 저한테는 정신이 확 드는 경험이었어요. 이번 기도 3박 4일의 기도는 왠지 어떤 느낌이냐면요, 교장실 불려갔다 온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십니까? 무슨?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 초반에 아내랑 엄청 싸웠었거든요. 막상 만나서 살아보니까 기대하고 달라. 저만 그렇습니까? 서로 원하는 이상형이 아니야.
7년을 싸웠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20년 넘었는데 그 이상형에 맞추려고 7년을 싸웠어요. 7년을 바꾸려고.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맞춰줬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랑 내가 결혼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랑 결혼했구나.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그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서로 이상형을 내려놨어요. 서로 그렇게 포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왠지 그냥 그럭저럭 잘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누가 이상형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가 제 이상형이에요. 옛날 이상형이 뭐였는지 생각도 잘 안 나. 우리 아내가 그냥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더불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쩌면 우리 교인들 각자 이 공동체를 바르게 만들려고 서로의 위치에서 그동안 이거 안 하면 누가 하는데, 손은 누가 키우는데 하면서 상처나고 그 놀란 마음으로 교회를 어느 정도 살리고 세우려고 앞만 보고 달려오지 않았나.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버티면서 남아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우리가 서로 강도 만나서 상처가 너덜너덜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새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라는 지향과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상처나 어느 정도 치유하고 기력이나 좀 회복해서 가야 하지 않겠나.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같은 말씀에 읽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고 마음을 내고자 하는데 이 본문이 불편하고 두려운 이유, 실제로 잘 적용을 못하는 이유,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내는 것은 좋은데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돼? 그런 사람들 맞이했다가 내 생활이 있는데 내가 끝까지 어떻게 책임을 져? 라는 실제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 때 조금 더 깊게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어디까지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허락하는 데까지입니다. 주막까지 데려다 주고 그 사람 회복해서 스스로 거동할 때까지 2데나리온이에요. 2데나리온 이틀치 일당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쥐어주고 자기 일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타협할 수 없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성도 각자가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스스로 갈 때까지 서로가 상처 입은 존재이고, 그래서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기 불편해도 어떡할 겁니까? 그게 우리 교회인데, 예? 우리가 그냥 그런 교회인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의 조건을 갖추어야 우리 낮은 동산 교회의 그럴듯한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물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낮은 동산 교회의 공동체 교훈이라. 너에게 만나게 해준 내 이웃이 그 사람이다. 네가 그 사람에게 공동체가 되어 주거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힌트가 여기저기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동기가 뭐였다? 33절에 불쌍히 여겨이거든요. 이 단어가요, 여러분 헬라어로 스프랑크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단순히 불쌍히 여겨가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실 때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창자가 끊어지다, 애가 끊어지다 그러잖아요. 애가 탄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식이 이 지경이 됐을 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에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애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 성찬례를 상징한다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둘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치 일당 20만 원, 30만 원이지만 좀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성과 인성,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징한다. 그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 입어서 홀로 길바닥에 누워 있는 듯한 우리를 근원적인 치유자이신 하나님에게까지 인계하는 중보자 그리스도이시다라고도 이 본문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점점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를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치유하고 회복해 가실 것이다. 우리 몫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로 인계하기까지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하신다. 저도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층 더 이해가 깊어진 것이, 예수님이 그럴 법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상처가 심한 사람들, 모두 다 죄인인 사람들 앞에서 치료하고 약을 주시죠. 그런데 고결하게 치료법하고 약만 던져주고 간 것이 아니고 어쨌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피를 묻히고 상처를 받고 다 받으셨잖아요. 상처를. 그러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치유자인데 상처를 입은 치유자예요. 저도 9개월간 이렇게 상처난 교회에 와서 상처가 전이가 안 되면서 이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도 알게 모르게 이번 기도 때 보니까 전이가 됐더라고. 근데 그게요, 오히려 한 식구가 되어간다 라는 나쁘지 않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바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해 가더라도 여러분 사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고 따뜻하고 사람을 챙기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 바른 거고 30% 따뜻하고 30%는 사람 챙기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고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닮아가는 것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만 따라갔는데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바른 교회, 따뜻한 교회, 사람 챙기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파송 찬양으로 부르는 구약의 황금률 미가 6장 8절에 모두 들어있는 겁니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오름을 추구하는 거죠.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다입니다. 탈무드에 613개의 모든 계명이 이 미가서 6장 8절에 다 압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옳게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교회가 되는 그런 앞으로의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